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오산 중고등학교 중학교 18회, 고등학교 17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근 한 50년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28년을 독일하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고, 한국에서는 저 시골 사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또 소망교회에서 6년 동안 행정 담당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20년 이제 목회를 하고 우리말하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65세에 저는 60세에 사실은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펴서 65세 은퇴를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닭이 한 30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살리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작업, 또 제 부인이 아주 간절한 소망인데 도시 살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조그맣게 또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대개 일주일에 한 2팀 정도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때로 그런 가운데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어색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 수리를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하는데 일꾼들이 많이 오는데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와도 사장님. 나는 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고 이제 목회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끝까지 사장님이세요. 어느 가게를 가도 호칭은 다 사장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남의 호칭을 부를 때 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이 잘 안 돼서 지금도 그냥 아주머니 그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아저씨. 별 이렇게 반응은 없어요. 이렇게 왜 나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냐, 아줌마라고 부르냐 반응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사장으로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장은 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은 뭐예요? 정말 회사를 잘 운영해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사장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사장이세요. 여기 사장이신 분도 계시고 사장이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마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불림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보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는 사람들은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조선일보에서 칼럼으로 쓴 거를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 책이 시중에 아마 없을 거예요. 원래 오래된 책이어서 그 책 제목이 한 시대의 이단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선배들의 그 사상가들 중에
특별하게 특이하게 산 사람들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너무 감명을 받아요. 그 당대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꼭 이단자 취급을 받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삶이 정말 귀한 거고 그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되게 목사님들은 책이 많잖아요. 저희 또 한 2, 3천 권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은퇴 5년을 남겨놓고 그 책을 다 처분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불러서 좋은 책 있으면 다 골라가세요. 또 일반 서적은 우리 교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다 가져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단지 내가 보는 성경책 한 권만 가져가겠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성경책도 다 불에 태웠어요. 저희 집에 파이어플레이스 우리 벽 난로가 있어서 거기다 다 태우고 성경책 하나만 갖고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냐면 그게 다 짐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컴퓨터 들어가면 다 검색해서 그걸 다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되지 않고 해서 다 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너무 바빠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캐나다는 아이들한테 과외라는 게 없어요. 그냥 8시, 9시 학교 갔다 오후 3시 되면 들어와서 고등학교 되면 그 시간에 다 아르바이트해서 자기들이 돈 벌어서 학비를 자기들이 용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대요. 학원을 안 보내면 아이들이 혼자일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됐을 때에 그 혼자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잘 안 됐을 때 꼭 나타나는 장면이 뭐예요? 포장마차 집에 가서 혼자 소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소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없으면 그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혼자 있음을, 고독됨을 좀 즐길 수 있어야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까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민 온 분들이 많잖아요. 캐나다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 때문에 이민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아이들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도 엄숙히 말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대로의 인생, 나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극단적 처방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그때 자기를 조금 알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퇴원만 하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든지. 그런데 퇴원하고 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업에 실패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산다고 그래요. 탈무드에서 처음에 이름을 누가 붙여줘요? 되게 부모들이 붙여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이름을 붙일 때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요. 요새는 부르기 쉬운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름 붙일 때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름을 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일평생 그 이름을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저 부르기 쉬운 이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또 좀 크면 누가 이름을 붙여줘요? 되게 친구들이 붙여줘요. 이게 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 별명이 감초였었어요. 감초.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에 늘 웃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불화되면 그걸 합쳐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너는 꼭 감초 같다 그래서 감초 같다. 얼마나 좋은 별명이에요, 감초라는 게. 여러분, 한약 중에 쓴 거를 달게 해주는 게 감초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감초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불러주는 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캐나다는 장례질 할 때 되게 앞에 이렇게 관을 놓고 관뚜껑을 열어요. 그럼 반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애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하고 사세요. 죽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이 죽은 다음에 불려지는 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줄까를 생각하면서 꼭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사학자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Mind, Self and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미가 결합된 것이다. 아이와 미, 나, 또 나를.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건 주격성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충동적이고 비조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임된 인간 존재를 말해요. 아이.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옷을 잘 깨끗하게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 보면 소파에 걸터 앉아서 입은
그냥 평상시 입은 옷, 어떤 사람은 잠옷바람.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화장을 잘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살고 싶어요. 근데 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예배당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것이 미예요. 그 인간이란 뭐냐? 바로 아이와 미의 만남 속에서 거기서 타협함으로 생기는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 나의 나됨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그 평가와의 만남, 그 조화, 그것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생각하면 특별할 수 있지만 크고 작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동료가 애굽인에게 맞아 주고 갈 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가, 못 본 척하고 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그 돌담 밑에서 어떤 젊은 애가 아마 둘이 연애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애가 여자를 때리더라고요. 그 제가 가서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인데 가서 그냥 제가 한번 때렸. 근데 옆에 갔던 친구가 왜 건드리냐고. 그냥 가면 되지.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빌고 있잖아요. 그걸 못 참아서 그 40주야를 기도해서 받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냥 내치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훨씬 나아요, 모세보다. 그죠? 여러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이 모세.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양떼를 끌고 호렙산에 닿더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떨기나무 한 그루, 그 떨기나무는 다른데 이게 막 배양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오직 그 가트나 수도원에 거기 한 그루 딱 있어요. 얼마나 귀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이 모세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 장인 처갓집에 가서 양을 기르는 그래도 젊을 때는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의식도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상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장인집에 가서 양을 키우면서
광야에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끊임없이 그 고독 속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교제할 때는 그럴 수 없겠지만 적어도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그런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서는 절망적인 자기의 모습을 사실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 처남이 노숙자 사역을 해요. 서울역 앞에서. 그래서 가끔씩 불려가요. 한번 한 300명 모여요. 300명이 왜 모이냐면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기 위해서 불러요. 모여요. 그러면 밥 주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힘든 예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악을 쓰면서 찬송을 해요. 막 악을 쓰면서. 여러분 교도소 가보세요. 교도소 가면 그 죄수들이 막 악을 쓰면서 찬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직 밥 빨리 주세요.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노숙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노숙자가 됐을까요? 왜 모세가 나는 누구이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 목사님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보면서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뱀이 돼요.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예요.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신뢰관계를 계속 회복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참 중요한 일이 있어요. 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말 한마디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가끔씩 우리 여성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저 사람하고 만나러 봐라. 뭐 온유에 소리가 내릴 정도로 차요. 절대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아니지 말 한마디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돼요. 여러분 신뢰관계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하고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사람 관계에 기분 나쁘면요. 그 앙금이요. 잘 안 가셔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 믿고 신학교 갔어요. 저는 6개월 만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면접하는 교수들이 서로 본 교수들이 그걸 다 몰랐던 것 같아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갈 때요. 대학원 들어갈 때 사실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장신대에서는 처음일 건데.
그런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혀 다른 인간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실패했던 경험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살았던 경험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밑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내 실패한 삶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과거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 없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밑거름 삼아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당황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대답을 했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생애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삶이 혹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대로 쓰실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니면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뭐래요? 이제 가라.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제 가라 그래요. 가라.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 번째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 들려지는 음성은 마귀가 들려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들려졌을 때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귀의 음성에 매여 살아가요. 어느 세미나 가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부부하고도 상의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이면 그대로 하세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혼날 얘기예요. 어떻게 한 가정에 살면서 자기 부인하고 상의 안 하네요. 아니야, 그러지 마.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라. 여러분,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요. 가면 하나님이 하세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 하나님 가세요. 미안해요. 제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미안합니다. 교회가 저한테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해라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뭘 더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회는 목사가 또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지금은 좀 후회가 돼요. 좀 이만큼 좀 해달라고 그럴 걸.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떠나자. 하면서 떠나자. 그런데요, 떠나서 저희 집을 수리하고 이런 목적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7천만 원 들어왔어요. 7천만 원 가지고 빚 하나도 안 주고 다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놀래요. 우리가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지. 가면 된다. 이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보지 않아요. 보면 안 돼요. 나는 나를 보면 누구이게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 줄 때 정말 흔쾌하게 기뻐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산장로교회는 제가 죄송하지만 1년 반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정말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목사님 목회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했어요. 예배 스타일도 비슷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누구냐 이죠. 하나님이 평가는 나는 누구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평가해 주는 그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오늘 보니까 3부 예배에 설교 제목이 알아요? Who am I? 목사님 보셨어요? 3부 제목 설교가 Who am I? 로마서 14장에 성령께서 나를 자녀로 인쳐주셨다.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죠. 어떻게 해주느냐.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정의한, 하나님 앞에 정의한 자기의 선을 절대 넘지 않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녀로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만 고백할 수 있다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밑거름이. 그래서 우리 이웃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준다. 길을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자기 정의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죽을 고비를 얻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무 멋있잖아요.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우리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 자기 정의가 분명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을 안 당해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 계속 사람들 간에 부딪힘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하다가도 중도에 안 해요. 기분 나빠서요.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섬기려 왔다. 그냥 섬긴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제가 어느 한의사가 운전하는데 방송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사 빠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나사 하나 빠진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뭔가 철두철미하게 하려면 안 된다.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냥 섬기려 왔다면 나사 하나 빠진 사람 같잖아요. 사회에서는 조금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본인은 행복해요. 교회 오셔서요. 먼저 인사하시고 여기도 오늘 장로님 계신데 제가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저 오시면 목사님하고 저는 사실 미안했죠.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냥 인사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교회 왔다. 누구라도 인사할 수 있고요. 남성교회 오늘 헌신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헌신예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직분 받아서 부르기 좋은 이름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봉사를 하면, 그렇게 하고 헌신을 하면 시험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당당해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고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남선교회 회원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분명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분명히 정의할 때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저분은 일생 정말 귀하게 사신 분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정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교회에 정말 귀한 헌신된 당신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산 지역에 또 우리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